저희 집에 그 아르헨티나에서 그 조카가 하나 와서 같이 있습니다. 공부하려고 왔어요. 오래전에 조금 형편이 어려워서 동생 하나가 이제 아이들 데리고 아르헨티나로 갔는데, 아마 큰 애가 거기서 그 공부를 잘 따라가지 못해서 한국에 가서 검정고시를, 중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를 통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막 아이들끼리 이렇게 문자가 서로 오고 가고 하다가 결국 얘가 자기 스스로 돈 모아서 한국에 나오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한국에 오면 자기 엄마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엄마한테 갈 거냐, 안 그러면 큰엄마한테 갈 거냐, 이 고민을 하다가 큰엄마한테가 있으면서 공부를 할 거로 대충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우리 딸애가요, 여기 오기 전에 문자를 그렇게 보냈답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오면 큰엄마가 공부는 시켜줄 거다, 그러나 자유는 없다. 선택해란 얘기죠. 공부는 시켜줄 거다, 자유는 없다. 그리고 얘가 왔어요. 왔는데 뭐 이런저런 자세한 얘기는 빼고요, 결국 우리 집에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학비 벌어가면서 돈 벌어가면서 공부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자유를 포기하고 큰엄마 도움을 좀 받는 게 나을까요? 말을 잘 들어요, 얘가. 나중에 보니까 우리 딸내미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학비나 숙식을 해결해 가면서 공부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거 자유를 좀 포기하고 도움을 받는 게 나을까요? 어느 게 나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그 큰엄마가 어떤 사람이냐에 달렸어요. 걔들이 멀리 가기 전에 초등학교에 있을 때요, 얘들 공부는 좀 시켜놔야 될 거라고 해서 저 큰엄마가 영어 학원에 억지로 공부를 시켰어요, 몇 년간. 그랬더니 뭐 뜻하지 아니하게 외국 나가 있으면서도 거기서도 영어가 통하더라는 거예요. 영어가 잘 안 통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거기 영어 하는 애가 들어와 있었는데 그 영어가 잘 통하더래요. 그게 걔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한 6, 7년 지났는데 우리 집에 왔어요. 어릴 때 그렇게 돌봐준 큰엄마 같으면 자유를 좀 구속당하더라도 여기 와서 신세 지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딸내미 표현을 빌리면 자유를 포기하고 지금 우리한테 와가 있는 거예요. 자유를 얼마나 구속당했을까요? 본인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학원도 보내주고 용돈도 줘가면서 필요한 대로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유 구속을 당했냐 그러니까 뭐 기껏 이런 거예요. 지금 너 진짜 열심히 공부해라, 이거죠? 세상에 얘가요, 평생에 지금처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 12월 말에 와서 올 4월 달에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중학교 검정을 통과하고 지금 고등학교 검정이 어떻게 될지 8월 달 지금 하고 있는데 본인 말로는 평생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 하고 있는 게 자유 구속이 뭐냐? 공부 열심히 해라. 그 다음에 치마 너무 짧은 거 입지 마라. 그 다음에요, 나갈 때 불 끄고 나가라. 저녁에 들어오거든 도시락 좀 물에 담궈 놔라. 제가 본 거는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 자유, 다른 말로 했어요, 이 정도 구속을 받으면서 세상에 공부시켜준다면 이거 할 만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얘가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우리 딸내미가 걔한테 보냈던 그 문자가 참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큰엄마가 공부는 시켜줄 거다, 자유는 없다. 여러분, 자유는 없다 하는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일까요? 알고 보면 그게 그렇게 심각하고 무서운 말 아닌데, 이 정도로 도와줄 것 같으면 그 정도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그거 별 문제가 된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얘기를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관계로 돌려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믿고 하시는데 여러분 자유로우세요?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게 참 불편하세요? 이게 살살 꼬시는 질문인데요, 하나님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죠? 네? 하나님 때문에 참 불편 안 하세요? 하나님만 안 계시다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참 많은데 하나님 눈치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거 안 많으세요? 괜찮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불편하다고 느끼거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자꾸 이러면요, 그거 하나님 탓이 아니고 내 탓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편안함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또 나 자신을 잘 아는 것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불편하고 하나님만 아니면 나 멋지게 한번 살아볼 건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 그 다음 내 처지가 어떤 처지인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불평불만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못하도록 꽉 이렇게 잡고 있는 폭군 같은 아버지예요? 아니면요, 자녀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바라서 모든 걸 다 희생하는 아버지, 둘 중에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이거 질문 하나만 하나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느끼느냐의 문제입니다. 아이들 참 웃겨요. 서울 아이들은 그런 의미에서 참 불행하죠. 지방 아이들요, 내가 대학만 가봐라, 대학만 가봐라. 서울로 갑니다. 뭐 하려고 그런지 아세요? 꿈이 뭔지 아세요? 자취하는 거. 엄마 아빠 잔소리 안 듣는 곳에 가서 자취해보는 거. 제 멋대로 한번요, 이거 해먹고 싶은 거 해먹고 늦게 자려면 늦게 자고 제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게 시골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꿈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 올라오기도 어렵지만 올라와서 만약에 그런 생활 딱 시작해보면요, 고향이 그리워지기까지 몇 달이 걸릴까요? 얼마 안 걸립니다. 얼마 안 걸려요. 한두 달 딱 지나보면 밥에 먹는 것도 싫고 빨래하는 것도 싫고 심심하면 떼굴러가면서 뭐 생각나요? 그래도 잔소리 들어가면서 엄마 아빠 밑에 있었던 게 나았을 건데, 이거 깨닫는데 시간 얼마 안 걸려요. 아니 그렇게 나가던 애가 영영 집에 돌아올 생각도 안 하더라, 이러면 애가 나쁜 거 아니에요? 누가 나쁜 거죠? 그건 엄마 아버지가 굉장히 나쁜 경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 행하여야 할 것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규례와 법도 그러면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딱 두 가지뿐이에요. 하나는 2절 3절을 보면 우상을 제거해라 라는 뜻이고, 또 한 가지는요 4, 5, 6, 7절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만 섬겨라, 요겁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런 말씀인데 2절 3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무슨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사는 그 땅 안에는 우상은 그 이름이라도 남아있지 않도록 전부 멸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읽은 정말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한국 땅에서요 밤중에 전기톱 가지고요
마을역에 서 있는 장성도 잘라버리고요, 당군 목도 쳐버리고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성경 봐라. 부수고 깨뜨리고 이름도 없이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던 이스라엘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좀 읽어내는 그 능력이 조금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거주하는 그 지경 내에 있는 모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주민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우상도 다 부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이 조금 달라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만 이 땅에 거하면서 안 믿는 사람 다 밀어내고 그 사람 섬기던 우상들 다 밀어낼 수 있나요? 우리는 상황이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란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좀 전에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그 교회에서만 크고 대안학교, 소위 말하면 기독교 학교에서 하나님만 알고 믿는 사람들만 돌돌돌 뭉쳐서 오랜 시간을 지내고 나면 나중에 이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평생 그렇게 믿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려 살면 뭐 괜찮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언젠가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을 해야 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미리 면역도 좀 맞고 경험도 좀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그런 곳에 떨어지게 되면 배겨나지를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온실에서 기르는 분이요, 바깥에 그냥 옮겨 심는 게 아닙니다. 바깥에 옮겨 심기 전에 온실을 다 걷어가지고 이 바깥 공기를 쐬기도 하고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을 거친 다음에 이걸 옮기거든요. 왜 그런 거니까요?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하는 상황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경내에 있는 모든 우상은 깨부셨지만 국경선을 넘어서 다른 데 있는 그 우상도 다 깨려고 돌아다녔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영역 내의 우상은 우리가 철저하게 깨부셔야 합니다만,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와는 관계없는 다른 불신자들이 자기 영역을 확보하고 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의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령해야 할 것이 그 땅 자체였어요. 그 지경 전부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점령해야 되는 건 뭐냐? 불신자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점령을 해내야 되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점령한다는 것은 여러분 물리적으로 참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밥 안 먹으려고 하는 애 억지로 입 벌려가 밥 밀어넣고 넘격하고 목구멍 쫄르고 그러면 됩니까? 사람은 그게 참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을 점령하는 방법은 그렇게 힘으로 점령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먼저 잡아야 그걸 점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상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못 모르고 너무 식당에 들어가 보면 식당 입구에요, 뭐 명태가 한 마리 걸려 있기도 하고 이쪽 방에 들어가 보면 뻘건 무슨 부적이 하나 들어 있기도 해요. 믿는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그거 어떻게 해요? 명태 뜯어버리고 부적 뜯어버려야 됩니까? 우리 게 아니에요. 안 가면 안 갈 수는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디 이런 걸 달았냐, 그 함부로 손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불신자 전도는 거의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데나 세워놓는 이거 우상이라고 해서 함부로 깨고 부시면요, 생명 없는 우상은 때려 부셨지만 정작 우리가 정복하고 얻어내야 될 그 사람들의 마음은 영영 우리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본문을 오늘 우리 형편에 어떻게 적용시키느냐는 것은 굉장히 주의 깊게 생각을 조금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상은 부수고 배격하라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요,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이 범주,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 그 다음에 내가 사장으로 있을 때의 회사, 그 다음에 내 영역, 또 이 교회 안에 이런 데 우상은 철저하게 부셔야 한다, 그런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당군상 두들겨 부수기 전에 그걸 합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찾아야 합니다. 무조건 힘으로 자라는 것은 자라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우상들이 있으면 이걸 배격해내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거 안 하면서 밖에 만들어진 형상 두들겨 부수고 하는 거 크게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여러분, 알게 모르게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심지어 우리 아이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 우상이 되면 그러면 아이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하나님만 보고 살아야 하느냐? 이게 참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여러분,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기르고 있는 아이, 이 사랑스러운 아이가 정말 내 아이가 되려면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때 이 아이가 정말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고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만 보고 따라가면 이게 나한테 우상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내게 주셨다면 이 돈, 이게 우상이 아니고요,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을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알게 모르게 뒤에서 얼마나 도우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야곱은요, 어느 날 라헬을 만나서 라헬에게 완전히 빠져버려요. 라헬을 만난 그 순간부터는요, 라헬을 위해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라헬만 보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눈이 꽂혀 있어요. 야곱은 라헬에게 눈이 꽂혀 있어요. 근데 참 슬픈 얘기는요, 부인이 넷이나 됐지만 그 라헬이 제일 먼저 죽죠. 그리고 라헬 때문에 야곱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게 되는지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었는데요. 혹시 또 그거 잘못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안 하고 라헬만 쳐다봤더니 하나님께서 라헬을 미리 죽이셨다. 절대 성경 글에 읽진 마세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야곱이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에게 매어 달렸더라면 자기가 사랑했던 그 라헬도 오래오래 살며 자기에게 진짜 복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잘 생각하셔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더함 속에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소망이 있을 때 그 소망이 자기에게 진짜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다음 다른 무엇을 사랑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이것이 진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될 거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될 거냐, 이거요 왔다 갔다 하기가 아주 쉬워요. 혼돈되기가 아주 쉬워요. 절대로 늘 명심하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확실한지 안 한지를 늘 확인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게 자칫 잘못하면 돈이 우상이 되고 아이가 우상이 되고 승진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건데, 그렇게 된다면 그것들이 내게 절대로 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얕은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는요, 우상은 전부 배격하고 없애버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살 때 우상을 섬기는 방법들은 대체로요, 자신을 학대하거나 자녀를 제물로 삼거나 아니면요 엄청난 수련을 고생을 통해야 되거나 때로는요 아주 음란한 행위를 즐기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겼는데, 뭐가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늘 결과적으로 보면 인간을 파괴시키는 파괴적인 결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이단들 많이 설치고 있잖아, 그죠? 잠시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여도요, 얼마쯤 지나면 거의 대부분 이 저절로 소멸되거나 흐려지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천지가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아직 14만 4천을 외치고 있는 걸 보면요, 역으로 신천지가 아직도 얼마가 안 된다? 우리 교회에 들어와야 TO가 14만 4천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교회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을 때는 신천지 전체 인원이 14만 4천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걸 넘어가면요, 더 이상 주장 안 할 겁니다. 신천지가 그렇게 난리를 쳐도 아직 그 인은 못 채웠나 봐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아무리 애쓰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파괴적이고 허물어질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핵심인데, 하나님을 섬기라는 내용을 잘 보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드리라는 거예요. 6절을 보실까요? 4, 5, 6절이 그런 것인데 6절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한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이 내용이 반복되는 게 또 11절입니다. 11절도 거기에 보면 번제와 희생과 11조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 뭐 이 정도는 다 하는 거죠. 예배는 잘 드리죠. 근데 어려운 게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는 예배를 제대로 드려라, 요거 하나인데 그 다음 하나가 더 있는데 요게 좀 어려울지 몰라요. 7절 보십시다. 하나님 섬기는 두 번째 방법은요,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방법 중에 또 한 가지는, 첫째는 예배 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먹고 즐기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는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5절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냐를 7절을 갖다 대면요, 여러분 지금 즐거우세요? 즐겁고 기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고, 아이고 또 이거 저 엄마한테 붙들려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갈라카이 차가 없어가지고 막 차 타고 같이 갈라카이까지 남아 붙어야 되고, 이래서 앉아 있다면 예배 드리라는 거 하나는 됐는데 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11절이 있었잖아요. 11절에 예배 드린다는 얘기였었는데 12절 보세요.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즐거우세요? 아니면요, 오늘 또 하나 더 늘었나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아니면 새벽에 나와가 이 고생 안 할 낀데 새벽에 나오는 게 힘들어 죽겠다 이러면서도 꾸역꾸역 나오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 참 불쌍하죠. 하나님을 섬겨라, 두 가지 말씀하셔요. 하나는 예배 제대로 드려라, 하나는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게 이 즐거워하는 걸 간혹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아니, 하나님 섬기는 일이 어떻게 즐거우냐? 이상하세요? 즐거워하라는 것이 당연하게 보여집니까? 아니면 그 참 이상하다, 예배만 드리고 그 다음에 팽 날아서 하루 종일 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요 예배만 끝나면 나가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요 예배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즐거워하라 그러면 참 이상하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게 즐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남자들이요, 회사 가서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월급 탔습니다. 요즘 그런 낙도 없어요. 통장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런 낙도 없는데, 옛날에는 이 월급 봉투 받아가 얼고 오거든요. 들고 와가지고 이걸 자기 부인한테 달랑 줄라 그러면 기쁠까요? 아까울까요? 속이 상할까요? 받아보신 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시죠. 한 달 내내 고생해서 봉투 받아가지고 이걸 부인한테 달랑 전해주면 기분이 좋을까요? 섭섭할까요? 억울할까요? 좋아요? 누가 좋아요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아들, 딸들은 좋아하겠죠. 부인도 좋아하겠죠. 제가 묻는 거는 그 본인, 당사자는 어떨까요? 이 말입니다. 좋아하겠죠? 즐거워하겠죠? 참 쉽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대로 된 가장은요, 이거 즐거운 겁니다. 즐거운 거요. 즐겁지 않은 가장은 뭐합니까? 여기서 얼마 뽑아요. 뽑아가지고 딴 데 놓고 요것만 갖다 주고 껍데기 위조하고, 그죠? 그래, 여러분, 어떤 남편이 한 달 내내 고생해가지고 봉투 받아 들고 이걸 부인한테 전하면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놀러 가고 싶은 거 못 가고 이렇게 앉아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도 참 기쁠 수도 있고요, 이것 때문에 내가 딴 건 못 하잖아, 이럴 수도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요구는 즐거워하라는 거죠.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답이 쉬워요. 어떤 남편이 한 달 내내 고생하고 이 봉투 받아가지고 부인을 전해주면서도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을까요? 어쩌면 그렇게 될까요? 간단하죠? 간단해요. 부인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왜 즐거워하라 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하고 나하고 그런 관계이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 유행했습니다만 여러분, 학 1000마리 접어서 선물하는 거 받아보셨나요? 아니면 주워보신 적이 있나요? 학 1000마리 잡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정말 오래 걸릴 거예요. 1000마리 접어가지고 그걸요 박스에 담아가 갖다 줍니다. 그거 뭐예요? 저 혹시 관계되는 분 있거든, 용서하셔요. 지난주일 오후에요, 누가 수박 한 접시를 교육자실에 갖다 올려왔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쪽이 약간 골았어요. 그래도 야, 먹으라고 가져온 건 즐겁게 먹어야지 하고 저 먹으니까요, 다른 목사님들이 다 뺏어가 가버렸어요. 목사님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나는 있잖아, 여기 딱 넘어가면 절대 탈 안 나거든. 그래서 내가 나 혼자 2쪽 먹고요, 나머지 전부 비닐봉지에 담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들고 가지 마라. 지금 가지고 가면 그거 갖다 주신 분 보면 굉장히 섭섭다. 그래서 들고 가지 말고 저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놔라. 나중에 치우자는 거죠. 근데 그냥 넣어놓으면 또 누가 정신없는 사람이 꺼내가지고 입댈지 모르니까 비닐봉지 이거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뭉개서 그거 넣어놔라. 그래 놓고 주일날 그렇게 넣어놔놓고 목요일날 치웠어요. 갖다 버리는 거 보면 준 사람은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죠? 근데 차마 말 못하잖아요. 주시려면 좀 생생한 거 주시지, 한쪽 기팅이 골아가지고요 혀끝이 약간 아리해 오더라고요. 잘못 먹으면 큰일 날 수 있는데 왜 그런 걸 주셨어요? 말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왜요? 이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위하고 마음 쓰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부처럼요, 또 어른들은 아이 입에 들어가는 거 보면 참 맛있죠.
내 안 먹고 아이 입에 들어가는 거하고 아이 안 주고 내 입에 들어가는 거하고 어느 게 맛있나요? 아이들은 절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아이를 길러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르는 거예요. 본인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가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게 훨씬 맛있어요. 왜 그렇죠? 사랑 때문이죠. 우리 교육자실에 보면 참 웃기는 분 여러 분 계셔요. 조만한 딸란차 하나 놓고요, 그게 이뻐서 못 견뎌. 제가 가끔 초를 칩니다. 너무 그래 이뻐하지 마라. 중학교 2학년쯤 되면, 조금 빠르면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아빠하고 안 놀아줄 기다.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절대 그런 일 없대요. 그렇게 좋아하고 있으니, 그럼 맛있는 거 있으면요, 걔 입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좋은 거야. 옆에서 보면요,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게 눈에 보여요. 중학교 2학년만 돼봐라 이러고 있어도요, 들은 척도 안 해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모든 것이 즐거워요. 사랑하면요, 내가 그렇게 힘들고 고생하는 것마저도 그렇게 즐거워요. 여러분, 야곱이 머슴살이 7년 했잖아, 그죠? 라헬을 연애하는 탓에 머슴살이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옛날 얘기지만 우리 집에도 그런 놈 하나 있어요. 집에 청소하고 빗자루 한번 들어본 적이 없는 자식이요, 몇 날 며칠을 뭘 이상한 걸 만들고 있어요. 보니까 초콜릿에다가 씌워가지고 케이크 같이 만들고 있는데, 야 맛있겠다 했는데 어느 날 보니 없더라고요. 그게 우리 집으로 온 게 아니고 웬 놈인지 모르지만 웬 놈은 오빠한테 간 거예요. 그게, 야 집에서 빗자루 한 번 안 들던데 자식이요, 그렇게 온정성을 다해서 만들 수도 있나요? 사랑에 빠지면 뭔 짓을 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그런 관계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뭐 하려고 창조했어요? 종으로 부려먹으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 놓고 나중에 성경에 여기저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뭘로 여기느냐? 때로는 신부로 여기죠, 때로는 부인으로 여기죠, 때로는 애인으로 여겨요, 친구로 여겨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런 의도를 갖고 만드신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쏟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반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서잖아, 그죠? 남편과 자식을 버려버리고 집 나가 떠돌다가 인신매매단에 걸려가 팔려가 있는 여자를, 호세아를 보고요, 몸값을 준비해서 찾아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가 나를 섬긴다고 한다면 내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걸 잘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는 연애 편지나 다름없어요.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귀한 건지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평일 공부하고 주일 공부하고 설교하고 다 계산을 해보면 어쨌든 한 10개는 나와요. 일주일에 10개씩 공부하고 설교하는 목사가 그리 흔치 않아요. 그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조 중에 1시간 가르치려면 8시간 준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랑 하나 할까요? 저녁마다 집에 안 들어간다고 지난주에 야단을 엄청 맞았어요. 그래가 할 수 없이 어젠가 아ren가 저녁 먹으러 집에 한번 가줬어요.
제가 서울시민교회 오고 난 다음에 도시락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새벽 도시락을요. 아침 그러진 않으니까요. 저녁은 걸을 수 있고 점심을 가볍게 넘어갈 수는 있는데 제가 평소에 아침은 안 걸렀어요. 주일 아침에요, 새벽기도 왔다가 그 다음에 1부 예배 참석하고 2부 3부 계속 이어지는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좀 보려면 여보 도시락 사주라. 도시락 사들고 와요. 주일도 그렇죠. 평일도 온종일 붙어 앉아가지고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월요일날 그 원래 교회 안에 텅텅 비어야 하는데 요즘 월요일날 교회가 시끄러워요. 조용한데 숨어가지고 준비하고 책 보고 있으면 참 좋은데요, 옆방이 하도 시끄러웠어요. 월요일 오전에도 저 올라와가지고 교육실에 저 혼자 있어요. 아무도 없는 척하고 문 잠가 놓고요. 왜 그래요? 홍 목사 하는 거 보니까 성경이 정말 재밌는 건 맞는가 보다, 그런 느낌만 혹시 가져주신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왜요? 연애 편지는요, 읽고 또 읽는 거예요. 안 써보셨으면 모르죠. 뻔한 얘기가요, 그게 왜 그렇게 좋은지 몰라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연애 편지라, 그런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그 내용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실이 어떠한가 싶어서 살펴보면 약간 좀 다른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은 대체로 명랑합니까? 심각합니까? 우울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정이 심각할 때가 참 많은데요, 전 좀 바뀌었으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표정이 어떨까 해서 봤던 거는 저 제일 궁금한 게 기도 시간이었어요. 쳐다보지 마세요. 기도 시간에 표정이 어떨까 싶어서 살짝 한번 보면요, 여러분 상상만 해보세요. 어떨까요? 너무너무 심각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예수쟁이는 교회 가가 왜 저리 우냐? 왜 울죠? 왜 울죠? 울 일이 있으니까 우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웃으면 안 되나요? 기도할 때 웃으면서 기도해 보셨나요?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기분 좋아서 웃으며 기도하면 안 되나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좋은 일 생기면 혼자 웃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 안 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힘들고 가슴 아플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것 필요하죠. 거기서 위로받고 그래야 되죠. 그러나 그거하고 꼭 마찬가지로요,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웃어가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동일하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 얼굴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 아플 때 그 아픔도 있어야 하지만 또 반면에는요, 이 얼굴 표정이 너무너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즐거움도 얼굴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양면이 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자, 슬퍼요, 미안해요, 좋아요. 안 어려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이렇게 고난당하신 거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파요? 아니면 슬퍼요? 미안해요? 아니면 아주 좋아요? 어려운가요? 저는 고난주간에 너무 슬퍼하지 말자라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왜 고난당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고난당하라고요? 너희도 그렇게 마음 좀 아파봐라고 그래 예수님 고난당하신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가 열심히 고생합니다. 자식들 어떡하라고요? 자식들은
자식들은 너희도 임마 나쁜 보고 이렇게 고생 좀 해봐 이런 거예요? 아니면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대신에 너희는 행복하라는 거예요? 어느 쪽이에요? 그것도 어려운가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죽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런 고난 당하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한 마음이 항상 한쪽에 있죠. 우리 때문에 그랬으니 미안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뭐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신나게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만 바라보고 우리 죄만 생각하고 우리 연약한 거 생각하면요, 어디 내놓을 만한 형편이 못 돼요. 그게 우리 본성이고 우리 본 모습이잖아, 그죠? 근데 그런 우리가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너무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슬프게 지내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내년에 고난주간 오거든 정말 기뻐하십시오. 왜요? 예수님 조금 미안하지만 베푸르신 은혜를 생각하면 제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난주간을 좀 즐겁게 지내세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바가 그거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자녀, 내 자손이지? 너희가 행복하게 절대로 살 수 없는데 너희 행복을 위해서 독생자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렇게 죽었다. 이제 잊어버리고 내 앞에서 즐겁게 살기를 바라노라.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셔요. 전 대학 다닐 때요,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집에 편지를 써서 돈을 얼마 좀 붙여주세요 하고 연락을 하면요, 집에서 꼭 제가 요청했던 것보다 더 와요. 왜 부모님들이 더 보냈을까요? 이놈의 자식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얼마나 힘들면 돈 없는 줄 알면서 집에 이 돈 붙여달라고 연락을 했을까? 그래서 그거 생각하고 틀림없이 최소로 줄였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더 얹어가 보내주는 거예요. 자, 이 돈 쓸 수 있어요? 대학생들이요, 가끔 뭐 극장도 가고 뭐 같이 술집에도 돌아다니고 놀이도 가고 이러잖아, 그죠? 그 회비 모아 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돈 보낸 거 생각하면 이거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부모님 생각하면 못 써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부모님은 돈 번다고 그 고생하고 있지만 나는 어차피 공부한다고 나와가지고 얘들하고 어울려야 되고 쓸 때 써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미안한 마음 가득 품고 쓸 때는 써야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그리 고난 당하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번, 인간의 근본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말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게 너무 재밌어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즐겁게 해 드려야 한다, 오해입니다. 그분을 즐거워하라는 거죠. 그분을 즐거워한다는 건 뭐예요? 생각만 해도 내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그분을 생각만 해도 내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뻐지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머슴살이 7년도 수일같이 여기고 콧노래 불러가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즐거운 분이 되면 우리 평생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교회 충성하면서도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두 가지 방법요, 우리 식으로 옮기면 예배 잘 드리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혼자 즐거워하면 안 돼요. 본문에 보면요, 레위와 노비와 형제와 더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우리의 남은 생 전체가요, 정말 하나님 기억하면서 즐겁고 기쁜 날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사랑, 또 우리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한편 너무너무 감사하고 미안하기 이럴 데 없지만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형제와 더불어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